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면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아픈 데가 그렇게 많은지 병원 안에 그 환자들로 말미암아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을 바라보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자기 몸이 낫는 거죠. 자기 몸이 빨리 낫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몸이 낫는 것을 통해서 더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고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의 삶의 목적은 엄마의 젖을 얻어먹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엄마를 잃지 않는 것,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목적입니다. 또 자라서 학생이 되면 학생이 되었을 때 원하는 목적은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학생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조금 더 연봉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높은 자리, 한 자리 더 승진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지위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 훌륭하게 길러서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벅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마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훌륭하게 기르고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인생을 살든 어떤 단계에 이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는 것,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맞지만 열심히 뛰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도 그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했던 그런 열매들,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룩했던 그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과연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내가 맞이할 그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100년이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삶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자라고 그런 캠페인도 참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정말 소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누가 옆에 있어도 관심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자, 사랑하자,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더 내 삶은 각박해지고 혼자인 것 같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만족하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타락한 사람은 다른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깨달아진다라면, 예수를 믿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볼 수 있고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부패함, 나의 타락함, 나의 죄를 위해 흠도 없고 깨끗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죄의 부패함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익히 들어왔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은 과연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온전한 삶을 누려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놀던 기억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친구들과 함께 재우야 놀자라고 해서 동네 밖 나갑니다. 동네 밖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이리저리 열심히 놀다가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딱지치기도 해서 얻고, 여러 가지 서리도 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든지 막 가지기를 원하고, 막 친구한테 뺏기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엄마가 부를 때, 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디 숨겨두거나, 또 친구한테 줘버리거나, 또 다 버리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밖에서야 놀 때 필요하고 쓸모가 많았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면 버려지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꼭 아빠가 시킨 일, 엄마가 시킨 일, 그것이 기억난다라는 거죠. 그걸 시킨 일을 하지 못하고 혼날 걱정에, 두려운 마음에 집에 들어갈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게 놀았어도 엄마 아빠가 시킨 일, 엄마 아빠가 부탁한 일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혼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부모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노는 데만 정신 팔려서 결국 혼나는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얘기하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보물로 여겼던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것이 내 보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에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바되고 매인바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내가 지금은 매였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7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바울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제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또한 제자들 안에 거하면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를, 포도나무에 그 자라게 하는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바로 그 제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대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의 수가 적든 열매의 수가 많든 열매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부는 추수 때에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직접 포도원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퇴비를 주고 관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양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여러분들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내가 덜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덜 드리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는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가지에 잘 붙어서 그 은혜를 알고 느끼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보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이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울이 원했던 그 열매, 그 의의 열매가 제가 한 달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한 달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다가 보면 참 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난관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움의 손길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사랑 많으시구나, 정말 걱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주저주저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이,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이 이게 주저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족한 제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뭘 상처를 드렸나? 이런 고민에 막 빠집니다. 그 순간에. 이 원래 상처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사람은 상처인 줄 모르는데 이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라고 해도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는데 혹여나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래도 계속 주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눈치를 채고 괜찮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권력도 아니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인데 들을 게 있으면 들어야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야기인즉 어떤 얘기냐, 남부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남부교회가 이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운을 뗀다라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남부교회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하고 또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절차도 다르고 또 처리해왔던 그런 전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면서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이런 말 드리는 게 너무 송구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내가 말씀드린다고 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돕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팁을 주고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역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더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저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쩔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니, 공동체를 생각하니 말씀은 드려야겠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숙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들은 그 팁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능력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숙이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이 남부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주저주저 하면서 한마디 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가지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자기의 고개를 숙이며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며 낮아지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저에게 주저주저 하시며 머리 조아리며 숙이시며 낮아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건넨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9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지고 섬기며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물을까요? 말할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끼냐고 묻습니다. 방법적으로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렀다라는 것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구보다 더 간절히, 누구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들으려고 머무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고 굵게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내원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르짖은 다음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나서 그 자리를 우리는 쉽게 떠나버린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머무르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종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주기도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네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는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머물러서 알 때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나 스스로 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